31장, 잠언 31장 1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의 잠언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교훈한 말씀이다. 여자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말아라. 여자는 임금도 망하게 할 수 있으니 여자에게 너의 길을 맡기지 말아라.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판결을 불리하게 내릴까 두렵다. 그가 그것을 마시고 자기의 가난을 잊을 것이고 자기의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함께합니다. 너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입을 열어 억눌린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의 판결을 바로 하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31장은 잠언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보통 마지막 장은 전체적인 교훈을 좀 요약하고 마무리하거나 좀 마지막 당부를 하는 그런 말들이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런데 말씀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1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 이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그런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르무엘 왕이라고 하는 분이 솔로몬 왕 혹은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왕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설은 아닙니다. 정확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역사적 사실로 이렇게 발견된 게 없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선하고 지혜로운 통치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는 그런 왕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두 교훈이 아주 굉장히 또 각각 다르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로 나누어서 본문들, 잠언의 본문들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교훈은 아마도 3, 4절이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또 8, 9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여인에게 헛된 힘을 쓰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은 그 바로 뒤에 보면 망하게 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보통 성경에서 여인을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그 여인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음란한 여인 혹은 음탕한 여인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이사벨 왕비와 같은 그런 왕비에 해당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음탕한 여인에게 헛된 힘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첫 번째 교훈. 그 다음에 포도주와 같은 술을 좋아하여 거기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두 번째 교훈.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부분에 공의로운 통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 교훈. 이게 우리 그냥 눈에 확 들어오는 직접적인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교훈들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 음란하고 헛된 그런 욕망을 피하여야 한다. 그리고 술을 좋아하여 술에 취하는 것처럼 쾌락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직접적인 교훈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런 아주 표면에 드러나는 교훈 말고 또 깊은 의미의 말씀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점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이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왕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와 상관없는 그냥 어떤 왕, 통치자, 지도자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면 우리가 뭐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고, 제가 지도자들 모임에 가서 이야기하거나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도 왕일까? 여러분, 성서를 많이 읽은 분들 혹시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왕이다라고 하는 글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습니다. 성경에 로마서와 베드로서에서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이 민주주의 시대에 왕정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시대에 무슨 왕 타령입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왕 노릇을 할 것이다, 우리 성도가 왕과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한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왕노릇을 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보실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자, 먼저 바울 사도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직전에 이 로마서 5장 그 17절을 저희가 보았는데, 그 이전에 8절 이하에 쭉 보면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먼저 가져야 할 중요한 깨달음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인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도록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심판과 멸망을 당해 마땅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당신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이 세상 가운데 하려고 하시는 생명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을 이제 업적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놀라운 업적을 왕처럼 선포해야 한다. 그러니까 선포하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설명은 아주 중요한 그 설명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모든 죽음을 다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거죠. 근데 그분의 그 승리가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사망의 권세,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을 끊으시고 나서 이제 죽지 않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끝내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셨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명의 지배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며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마치 왕처럼. 왜 왕인가 하면 온 세상에 이것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실 우리는 왕 그러면 좀 안타깝습니다만 부정적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독재자형 왕을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생명, 구원하는 역사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왕, 그리고 왕처럼 자유롭게 권위 있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선포한다고 하는 점에서의 왕, 그런 왕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입장으로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를 사방에 널리 전하고 퍼뜨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왕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되었다, 이해가 되시나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왕이 되었다. 아멘. 예. 아직도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 시작하셨는데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점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냥 그 생명의 역사를,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방에 선포한다는 점에서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왕인데 세상을 향하여 왕이다. 독재자처럼 뭔가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세상 가운데 이룬다는 점에서 세상의 왕이다. 그리고 그것을 자유롭게 권위 있게 선포한다는 점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왕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에게 주는 이 교훈의 말씀은 바로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잠언서 31장을 보면 이제 다음 주에도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그냥 르무엘이라고 하는 어떤 한 왕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1절을 읽어보실까요? 1절,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태에서 나온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자, 이 말씀은 이제 그러니 왕이 된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아들아, 남자만 그러니까 내 딸아 라고 부르시면서 내 말을 잘 들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오늘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그 왕에게 주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 가운데 먼저 3절 보실까요? 3절 시작. 여자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말아라. 여자는 임금도 망하게 할 수 있으니 여자에게 너의 길을 맡기지 말아라. 여자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자는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자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뒤에 나온 망하게 하는 여자. 성경에서 망하게 하는 여자의 대명사는 음탕한 여인, 음란한 여인이에요. 그러면 여자가 뭐 다 음란하고 음탕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을 여자로 상대로 하는 말이지만 오늘날과 같은 이런 어떤 성평등 시대의 여성 비하의 말로 이 말을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말씀에서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교훈이 뭐냐? 그러니까 그런 음탕한 여자 혹은 헛된 일을 하게 하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어떤 일, 그런 것에 너의 힘을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이 교훈을 보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혹은 우리가 가지게 된 이 힘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좀 더 정제해서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이 힘은 에너지나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가 가지게 된 이 힘, 이 능력을, 그러니까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어떤 것들에게 그런 것을 성경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죠. 그런 것에게 너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마라. 그 헛된 것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들 아니겠어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 제가 설명드렸죠. 성령을 따라가는 것과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제가 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여된 에너지나 능력을 헛된 일, 즉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의 실현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올바른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이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임무를 부여한 왕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 그게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재능이나 또 여러 가지 것이 될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을 올바로, 그러니까 어디에 사용해야 할 것이냐, 그 목적을 아주 분명히 설정해야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힘과 능력을 온전히 투입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이 되겠어요. 이 말씀이 잘 안 먹히더라고요. 인생이 네가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 어떻게 내가 살아서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를 분명히 해야 돼. 오늘 세대들은 그런 것을 좀 꼰대들이 하는 말이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게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갈 것이냐를 분명히 해야 하고 거기에 너의 힘과 능력을 집중해야 한다. 오늘 3절의 교훈은 그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세상을 향하여 왕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의 삶의 목적을 설정하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것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내가 믿고 섬기는데, 그런데 그분을 무시하고 나 하나의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야,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의
우리 인생에 이것은 신앙적인 측면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설정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섬기고 믿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연관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확실히 해서 거기에 노력을 집중하되 하나님과 관련하여 목적을 세우고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온 인생이 이미 많이 되었고 내 인생은 얼마 안 남았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내가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 내가 최선의 힘과 능력을 다 발휘하는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 되고 있는가? 그게 큰 일이 되고 저 같은 목사나 또 어떤 큰 일이 되도 좋지만 작은 일, 내가 하는 이 일이 내 힘과 능력과 정성을 다 쏟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과 정말 관련이 되는가? 심각하게 한번 우리가 이 3절의 교훈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도 관련이 되는가?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꽤 오래된 통계예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최근에 나온 조사는 어떤 다른 방향의 조사이던데 하버드대 신입생들에게 정말 당신이 이 대학에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당신이 무엇을 하고자 합니까? 그것을 물었던 조사 결과로 보면 가장 우선순위 3가지가 우리가 잘 아는 돈과 권력과 명예라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생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년 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복을 받길 원하세요? 부자가 되는 복.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또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위해서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비판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와 전혀 다르게 말씀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을 쏟는 것과 관련해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나머지 다른 욕망을 추구하는데 전력을 투구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 2장 15, 17절을 먼저 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한 아버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만 남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럼 그 앞에 것들은 다 무엇이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랑, 여기 나오는 육체 욕망, 눈의 욕망, 우리가 잘 아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걸 우리가 잘 아는 세상 사랑, 살림살이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 그런 것들을 합쳐서 세상 사랑. 세상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정반대가 된다. 이게 요한 사도가 지금 여기서 하는 말씀.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똑같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정반대가 된다. 예. 하나 또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 아까 우리의 능력과 힘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의 말씀과도 연관된 말씀인데,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그 능력을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마침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하는 능력은 뭐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한 성령의 은사도 될 수가 있겠고, 또 다른 여러 지체로서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뭐 은사도 되겠고, 여러 가지 은사가 될 수도 있는데, 자, 그런 능력들을 주실 것인데, 그런데 그 능력을 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1장 8절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사람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일에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 증인이 됨으로써 그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소원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 예.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주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에는 지혜도 되고 재능도 되고 갖가지 재물도 되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증인이 되어서 사람을 구원해야 한다.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집중할 때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과 관련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 또 세상의 왕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힘을 어디에 쓸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일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그것을 하고 있느냐, 우리의 능력과 힘을 거기에 사용하고 있느냐. 명절을 지나고 처음 만났는데 좀 무거운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그분의 소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발휘하고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4절 말씀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 적합한 일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절, 르무에라, 임금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이 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임금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독주를 좋아하는 것은 통치자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예,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좋아하는 것은 왕에게 적합하지 않다. 이 적합하지 않다는 말이 여기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반복은 강조예요, 강조.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럼 해야 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올바로 판별하고 분별해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즐기는 것은 왕과 같은 통치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다. 자, 이 4절 말씀은 직접적으로 술을 좋아하여 마시는 것, 그런 식의 쾌락에 탐닉하는 것을 지적하지만, 앞에서 여자에게 힘을 쏟지 말라는 말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으로서 헛된 일들에 힘을 쏟지 말아야, 그것도 적합하지 않은 일이에요. 술 마시는 것과 같은 쾌락을 탐입하는 일에 이것도 적합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적합하지 않은 일이 요거 둘 뿐일까? 그럼 다시 생각해서, 그 적합한 일은 어떤 것일까? 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적합한 일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으로 확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적합하지 않은 일을 하지 말라라 그랬으니까 적합한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적합한 일인가? 적합한 일을 나는 하며 살고 있는가? 세상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다고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자녀의 어머니,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친구로서, 선생으로서, 제자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적합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직분으로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나는 적합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까지 우리의 생각을 확대해서 적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내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앞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쏟아야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나는 마땅히 참여하고 있는가? 마땅히 참여하고 있는가?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참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쳐야 될 시간은 다 됐는데,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히 강조하는 마지막 8, 9절의 말씀까지 보아야 되겠습니다. 보실까요? 너는 벙어리처럼 할 말을 못하는 사람과 더불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의 송사를 변호하여 입을 열어라. 너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입을 열어 억눌린 사람, 궁핍한 사람들의 판결을 옳아라. 자, 여기 보시면 벙어리처럼 해야 할 말을 못하는 사람, 이것은 아주 사회적 약자도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주는 것이 전달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억눌린 사람, 궁핍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관련하여서 그들 편에 서서 말하고 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 공의의 실현에 이 왕으로서 우리가 바로 이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왕처럼 해야 한다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하려 하신 일도 바로 이런 일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보면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볼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 하려 하신 것도 바로 이 일인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했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뜬가는 계명이다 그러면서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이것과 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웃 사랑에 있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라 여겨지는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까지 말씀.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사랑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판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40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45절에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요 자녀로서 왕으로 세움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야 한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 세상의 왕으로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생명의 역사에 참여해야 하고, 그것을 권위 있게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왕으로서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힘을 쏟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쏟아야 할 힘과 능력을 어디에 행하여야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며 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극히 이 사회에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힘을, 능력을 쏟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